마태복음 5장. 하루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복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옛날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다만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마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또 등잔에 불을 밝힌 후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어기거나 또는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멍청이 하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또 이 바보야 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당신을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또 당신을 간수에게 넘겨주어 결국 간수가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도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손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던져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사람도 역시 간음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키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다른 쪽 뺨도 대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십시오.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십리라도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위선자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들의 자선행위를 크게 자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선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고이 숨겨두십시오.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큰 길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숨어서 지켜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쓸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갈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좋으면 당신의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음식보다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몸이 옷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한순간인들 연장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또 어찌하여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조차도 그 꽃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거늘 하물며 여러분이야 오죽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둘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합니까? 자기 눈 속의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의 티를 빼라 하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여러분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돼지는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릿대와 같아서 여러분을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날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마음에 큰 울림이 왔기 때문이다.